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증거할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60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113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한 가운데 폐잔병처럼 터덜터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제자에게 나타나 주시사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현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가운데 죽을까봐 잔뜩 겁먹고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집에 숨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사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 3번째 나타나 주셨습니다.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이 똑같은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어떤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3번씩 집요하게 끈질기게 베드로에게 3번씩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어서 3번씩 물으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가야바 뜰에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숯불을 쬐어가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믿음이 바닥을 칩니다.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체험도 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제자들이 믿음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믿음이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믿음이 바닥을 쳤는데 어디서 잘못됐는지, 믿음이 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사도로서, 제자로서 믿음을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시려고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다시금 맡기시려고 베드로에게 3번씩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코너에 몰아놓고 베드로 자존심을 깔아뭉개면서 골탕 먹이려고 물으셨던 거 아닙니다.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가운데 옛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가운데, 지친 가운데, 허기진 가운데, 어려운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 주시사 5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따뜻한 말로, 가장 부드러운 말로, 어머니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고기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얘들아,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 나를 버리고 도망갔더니 결국 이 꼬라지냐?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제자들을 나무라듯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따뜻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서 따뜻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봐, 어이, 이런 말투로 생활하지 마시고 따뜻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었고 손해를 주고 괴로움을 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보다 배움이 짧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인격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누구시겠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생활하실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예수님 6절에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였더니 제자들의 텅 빈 배가 만손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다시금 걸쳐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고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육지에 올라서니 우리 예수님이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이시려고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여러분 먹여놓고 일 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엘리야도 믿음이 나가떨어진 상황 속에서 그리 시냇가에서
죽기를 청하였을 때 엘리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특심 아니었습니까? 이랬던 사람이 믿음이 바닥을 친 가운데 죽기를 청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놓고 호렙산에 세우시사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시키시고 일시키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상은 밥상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개념의 뜻이 너는 내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먹이시려고 떡과 생선을 숯불에 구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서자마자 숯불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이 또 올랐을까요? 가야바 뜰에서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잘못된 일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숯불에 놓여 있는 떡과 생선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에 베풀어 주셨던 만찬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숯불을 보면서 자기의 어리석은 잘못된 믿음 없음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비교급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으셨습니다. 왜 비교급으로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거짓된 말로 듣기 좋으라고 했던 말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못된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바로 세우시고자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뭉뚱그려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 있고 힐로스 사랑이 있고 육적인 에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으심은,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물으심 앞에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보다 한 단계 아래인 힐로스 사랑으로 그러하옵나이다, 그러합니다 라고 2번이나 대답을 하였던 베드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3번째 똑같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근심 가운데, 근심하는 가운데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 한 단계 아가페 사랑보다 한 단계 아래인 힐로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2번 드렸는데, 3번째 질문 앞에는 그것마저도 한 단계 아래인 힐로스 사랑으로도 주님 사랑할 수 없음을 자기 자신이 깊이 깨닫고 자기 수준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알고 그렇게 근심하는 가운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시잖아요. 나의 무지, 어리석음, 나의 허물, 나의 잘못, 나의 잘못된 열정, 이거 주님 아시잖아요. 한 단계 아래인 힐로스 사랑으로도 그것마저도 이제 자신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기 자신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가운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 속에는 베드로야, 내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어리석고 추하고 더럽고 가증스럽고 거짓되고 사악하고 악하고 말로만 혀로만 떠들고 있는 이런 못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아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심을 아는 것으로부터 주님 사랑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을 고백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 요즘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떠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가운데 말로만 혀로만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짓된, 이런 수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금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아는 것이, 그걸 깨닫고 알 때 주님을 사랑하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어떠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 그것이 베드로처럼 손바닥 뒤엎듯이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야처럼 나가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기 수준으로는 주님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 질문 앞에서 깊이 깨닫고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자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하나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은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느니라.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입에서 요즘 교회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들 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고, 그 알므로 인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꽃피울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의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입찬 소리를 합니다. 나 사랑의 은사 없어. 사랑의 은사 없는 게 자랑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은사 중에 제일 큰 우리 예수님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장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여 주셨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유명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 이 삭막한 세상을 따뜻한 세상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지리산 자락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